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도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ot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스카리ot 유다스뿐만 아니고 충실한 사도였던 그 베드로마저도 당신께 등을 돌리리라고 예고를 하시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혹은 내 맘 먹은 게 내 발 뒤죽는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한테서 배신을 당할 때 흔히 쓰는 그런 속담들이죠. 예수님은 가장 아끼는 그런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야만 하셨습니다. 악당들이 배신을 때린 것도 아니고 원수들이 배반을 한 것도 아니고 가장 믿었던 그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동고동락을 했던 동지들이 어느 순간에 배신을 일삼고 주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일찍이 바로 이 사실을 놓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원수가 나를 모욕했다면 참아주었을 것을,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맞서왔다면 비켜나 숨었을 것을. 그러나 너였도다 내 동배, 내 동무, 내 친구, 정답게 서로 같이 사귀던 너, 축제의 모임에서 주님의 집을 함께 거닐던 너였도다. 바로 유다스의 배신을 예고하는 구약 성경의
우리 예언 말씀입니다. 오늘 두 제자의 배신을 내다보시면서 예고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복음에서도는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의중을 제자들이 다 군중들에게 쉽게 드러내 놓으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마음이 하느님 안에서 지극히 평화로우셨고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늘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당신 자신이 지금 마음이 산란해지실 만큼 그만큼 지금 마음이 깨집어지고 속이 갈갈이 지금 찢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했겠습니까? 미리서 배반을 알았더라면은 내가 먼저 그 배신자를 죽여버렸거나 아니면 배신을 까발리고 그 배신 앞에 치를 떨면서 이 복수심에 불타올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를 않으셨죠. 제자들의 배신보다는 그들의 운명을 더 걱정을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유다스의 그 배신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단식을 하십니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바로 이 말씀은 결국은 그의 운명과 종말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유다야 유다야라는 그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바로 그 책에서 유다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만 발췌해서 엮어놓은 그런 책인데 이 유다스의 그 배반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읽으면은 보다 더 자세하게 유다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그토록 믿고 따르면서 자신의 전 삶을 다 복원했던 이 유다스가 어떻게 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될 바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유다를 더 알고 싶다면 이 유다야 유다야라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그 복음에서 보듯이 유다의 믿음은 이미 변질되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어제 복음이 뭐였습니까? 향유 옥합 사건이었죠.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그 비싼 순나르도 향유를 3천만 원어치를 사서 예수님 발에다 부어드리면서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다스는 그런 마리아의 사랑을 300데나리온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버림으로써 변질된 사랑을 드러내고 말았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은전 30잎의 서성의 사랑을 헌신장 내버리듯이 내팽개쳐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감행하려는 그런 타락한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이 의인 유다는 사라져버리고 돈과 재물에 눈물을 버렸던 그런 죄인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전 30잎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던 바로 그 순간에 유다는 자기 스스로 그 의로운 직위를 다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축복을 단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스는 바로 이 은전 30년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말았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정령 지니야 될 것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거머쥐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전 30냥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은전 30냥을 손에 쥐었으면서도 결국은 행복을 얻지 못한 채로 끝내 목숨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배반자의 종말은 이렇듯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이 신앙적인 그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는 결코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의 짐을 들 수가 없습니다. 돈과 재물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을 기름지게 산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불행한 치유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팔아넘긴 이 배반자와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이 부인자는 정말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잘 믿었고 가장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악랄하게 변질했고 가장 추악하게 타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믿는다고 해서 끝까지 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배신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도 언제 부인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잘 믿었다가도 또 내일 냉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보고 있습니까? 사소한 다툼이나 무슨 불만 때문에 성당을 떠나버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덕을 돌리고 냉담해버리는 그런 배반자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중에는 치오의 반찬이라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12제자들에게 둘러싸였던 그 예수님이 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그 장면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 그림에는 아주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바로 이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제자들의 그런 얼굴들은 쉽게 그렸지만은 예수님의 얼굴과 유다스의 얼굴만큼은 도무지 그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과 선한 마음을 지닌 그 영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흉측하고 죄로 일그러진 그런 영혼을 찾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다빈치는 드디어 예수님의 모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짐을 대신 져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던 젊은이였죠. 다빈치는 그 젊은이를 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맑은 눈, 평온한 모습, 정말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저 모습이야말로 분명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세워서 예수님의 모습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빈치의 그림은 오로지 유다스의 모습만을 남겨놓고 유다의 모습만 그려놓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빈치는 이 유다스의 모습이 될 만한 그런 모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이 유다스의 모델을 찾아다녔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비열하고 강교하고 음흉한 인간을 도저히 찾아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다빈치는 자신이 찾던 바로 그 유다스의 얼굴을 찾게 되었죠. 얼굴이 쥐약으로 가득 차고 정말 보고만 해도 소름이 돋는 무시무시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움과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울룩진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죠. 다빈치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는 바로 이 얼굴이야말로 자기가 찾던 그 유다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모델이 되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사형수가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을 쏟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빈치가 그 까닭을 물어보니까 몇십 년 전에도 그 다빈치가 자신에게 똑같은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다빈치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그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그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다시 유다스의 모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국 두 얼굴의 모델이 되었던 거죠. 결국 이 다빈치의 치오의 만찬이라는 이 작품은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과 유다스의 얼굴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선택했던 그가 어떻게 단 한순간에 그런 변절과 기만과 배신을 일삼을 수 있었는지 정말 우리 상식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하지만은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각자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를 놓고 많은 철학자들이 성선설성학설을 주장해 왔죠. 인간은 원래부터 선한 존재로 착하게 태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로서 악하게 태어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옳은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양면성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한 존재가 맞지만은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인간 본성이 타락했고, 그리고 타락한 그 본성으로 인해서 그 본질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존재가 다 양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영화에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스미골이라는 이중인격자죠. 때로는 스미골로, 때로는 골롬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중인격을 보여주는 한 인격체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착하고 선한 생각을 품었을 때는 선한 스미골이 되어지고, 사악하고 나쁜 생각을 집어먹게 되면은 그 순간 골룸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나빠서 나쁜 것도 아니고 착해서 착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 성향을 언제나 지니고 있어요. 단지 어느 성향의 힘이 더 발휘되는가에 따라서 착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양이 산다고 그러죠. 바로 착한 양이 있고 악한 양이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마리 양들 중에 어느 양이 더 힘이 셉니까? 악한 양 아니죠. 선한 양도 아닙니다. 먹이를 주는 양이에요. 악한 양한테 먹이를 주게 되면은 악한 양이 더 힘이 세워지게 되고, 선한 양한테 먹이를 주게 되면은 선한 양이 더 힘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선택, 판단,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상태가 좋을 때는 하느님을 선택하지만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우리는 사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게 되는 거죠. 착한 생각, 착한 뜻, 착한 지향, 착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악한 생각, 악한 지향, 악한 뜻,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우리는 사탄의 뜻의 방향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사도 베드로 안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그런 와중에서 오로지 베드로만이 대답을 하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금방 예수님이 그 다음에 순환을 받고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펄쩍 뛰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호된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상태가 좋았을 때는 바로 하느님을 선택하고, 바로 사탄이 나빴을 때는 사탄의 영역을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 존재의 양면성이고 이게 우리 존재의 허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늘 착한 존재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도 늘 악한 존재라는 것은 없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착해졌다가 악해질 수도 있는 거고 악해졌다가 착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착하고 선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선한 영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악하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게 되면서 우리가 사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과 실수로 우리는 악을 선택하고 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고 약해서 그런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라도 얼른 뉘우쳐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약한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해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베드로와 유다스를 보십시오. 자, 베드로도 주님을 열심히 따라왔고 유다스도 주님을 열렬히 믿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둘 다가 그 자기 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베드로도 배반을 했고 유다스도 배반을 했죠. 그렇지만은 배반하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는 밤을 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고, 하나는 그 밤에 목을 매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약하다는 것을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자기 죄 앞에 보다 겸손해질 수가 있고, 감히 유다스 같은 그런 선택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수고하는 시간에 제자들이 보여줬던 이 비겁함들이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은 점점 순환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갈바리아로 오를 순환의 때가 가까워집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도 엄청난 박해의 시기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박해와 환난의 시기를 실제로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환의 시기에 우리 중에 정말 주님을 팔아는 길 배반자가 있다는 소리죠. 물론 우리 안에서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순교자보다는 배반자, 배신자, 도망자, 부인자들이 어쩌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가 보여줬던 공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분명히 순교자도 있었지만 그 순교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배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이 대목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아먹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유다는 빵을 받은 뒤에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바로 유다는 사탄을 선택했죠. 하나님 편에서 등을 돌리고 사탄에게 돌아섰고 사탄에게 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의 몸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료 제자들을 남겨두고 홀로 떠나가 버렸죠. 바로 하느님의 영역이 아닌 사탄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유다가 밖으로 나간 때는 밤이었다고 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덩질 때 우리는 언제나 밤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 영혼은 언제나 밤을 맞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덩지게 되면은 어두운 데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바꿔 살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우리들이 주님을 버리고 배신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우리 또한 유다스와 같은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정말 묵상해 보시면서 과연 나는 밤처럼 어둡고 그늘진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낮처럼 환하고 그런 맑은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침묵 중에 반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이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을 저버리고자 하는 그런 유다스의 모습은 없는지 침묵 중에 이 자신의 삶을 놓고 묵상해 보시기를